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2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가르침의 현장, 이 두 현장,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직전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건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이제는 검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긴장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익숙했던 한국, 우리가 또 살아야 하는 미국의 문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간격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시대의 변환, 전환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냥 느낌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시대, 특별히 한국의 근현대사는 과거 어느 나라와 어느 문화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급격한 급진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눈부신 성과와 발전이 있었고요, 이에 못지않는 또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중 하나가 아마 이런 보도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세대 말고 이 다음 세대에서 말하는 건데요, 처음으로 부모보다 자식이 못 사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모든 시대들 수천 년 동안 모두가 다 부모 세대보다는 새 세대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경제적인 기반과 발전된 사회를 자녀 세대가 경험을 했었어요. 진화하고 진보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처음으로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가 겪었던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발전, 이 폭을 자녀들이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를 기억을 해보면 저희 집에서 주방기구 있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처럼 이렇게 불을 때는 주방기구, 처음으로 주방기구 생각이 나는 건 바로 뭐냐면 골로였습니다. 여러분, 골로 뭔지 아시죠? 골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요만한 거 무슨 난로처럼 비슷한 건데 기름을 넣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시면은 거기에서 막 그을름 가득한 뭔가가 막 나와서 어머니가 무지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냄비는 다 이렇게 그을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등유, 그 얼음집에서 팔던, 석유집에서 팔던 그 심부름을 저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그 골로고 저는 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파트로 이사했던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도시가스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얼마나 참 신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을름도 안 생기고요, 심부름도 안 하게 되고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로만 되는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게 열은 나는데 만지면 안 뜨거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저로 말미암아 발전하게 된 것이 골로,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또 전기 인덕션, 이런 것처럼 그 폭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휙휙휙 막 가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궁이에서부터 이렇게 레인지까지 쭉쭉쭉 가는데요, 저희 자녀들은 더 이상 그만한 변화의 폭과 진보의 폭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진단이라는 것이죠.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시대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부엌 한 칸의 조리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거,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인 상황이라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악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로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의 모든 선교지들이 국가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환영을 했거든요. 이제는 국가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 자본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싫어하면서 선교사님들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산만 갖고 선교사님은 킥아웃하는 것이 지금의 선교지의 행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님으로 더 이상 목사로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한국으로의 역이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처럼 미국에서 선교에 힘쓰는 한인교회가 처한 선교적인 상황도 이미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은 주로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이슈로 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이 복음 전도 선교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선교는요, 할 수 있어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해내야 하는 첫 번째 절대 명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세팅에서 가장 처음 오셨던 그날의 반응들, 누가복음 2장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가장 마지막의 가르침인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는 변화하지만 그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변치 않는 원리 한 가지, 그리고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이 실천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원리와 말씀의 실천 사항을 가슴에 새기셔서 어떤 때 어느 누구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드러나 있는 성탄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이 하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충만한 찬송이 임했고, 임재가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목자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전해 들었던 분들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바로 목자였는데, 그 목자들의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기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그러나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나 기록자 누가는 18절에 목자가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반응과 19절 마리아의 반응을 구별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소중히 여겨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이미 10개월 전부터
10개월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거든요.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좀 중요한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줄기 중에 하나인데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 이 모든 말씀에는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받는 축하, 격려, 환호, 축복, 찬양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다양한 분들의 성탄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의롭고 경건하며 성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나타난 마리아를 향해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훗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심정을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환영할 수 있든 환영할 수 없든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을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0수년이 지나서 예수님 12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함께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빠뜨리고 오게 된 거예요. 며칠씩 예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랍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보고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말을? 이 모든 말을요. 환영할 만한 복된 찬송과 찬미뿐만 아니라 십자가 체험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12살 나이에 말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지나가듯 한 그 말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뿐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말이 마음에 쌓였다라는 것이요. 이것,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것, 말씀이 쌓여지는 것,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특별히 악화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제1 원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비유에서 소극적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소극적으로 뭡니까? 길가가 아닌 땅입니다. 새들이 안 오거든요. 소극적으로 그 땅은 돌밭이 없는 땅입니다. 소극적으로 그 땅은 가시나무가 없는 땅입니다. 소극적으로 그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그냥 비옥한 옥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것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모나지 않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놀랍게 여기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1 원리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서 복음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품고 있는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분은 연세와 상관없이 그 눈빛이 빛나요. 그 눈이 빛납니다. 그 언행에 힘이 느껴지고 그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하는 어떠한 시대, 변화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처럼 한 번 듣고 놀랍게 방하는 전도가 아니라 2장 19절의 마리아처럼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첫 번째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누가복음 22장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소에 있었던 마지막 식사와 마지막 가르침의 장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그 만찬 가운데 이것을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성찬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찬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신을 경고하십니다. 그 배신을 경고하신 난 직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대는 여행자용 돈주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것은 예전에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70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파송했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70명은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 36절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골로에서 가스레인지 넘어오는 것 그 이상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배낭은 신발과 함께 무언가를 싸갈 배낭입니다. 필수적인 여행자들의 준비물이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과 더불어서 22장이 되고 난 다음에 1, 2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거든요. 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거든요. 병든 자를 일으켜주거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놀랄만한 너무나 어디서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풀어주었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더 이상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 전대를 준비하라, 배낭을 준비하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6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거예요. 여행자에게는요 전대도 필요합니다. 배낭도 필요합니다. 여분의 신발도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날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날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여행자에게 있어서 유대의 날씨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외투뿐 아니잖아요. 밤에 야영을 하거나 숙식을 할 때 자기를 지켜줄 이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밤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라는 말씀이에요. 3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로 조카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 구테타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직후 칼을 사용한 베드로 향하여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무장을 독려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폭력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위협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확산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뭘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2개의 검? 이게 뭘까? 하나의 검은 국가의 권력이고 또 하나의 검은 교회의 권력이야. 이 모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 교황이 임명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를 준비하라, 배낭을 준비하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는 복음이 핍박으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환영은커녕 고난만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도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의 뒤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안전한 길,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 새로운 길,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너희의 사명이 변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있으면 로마의 군병들이 무장을 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도적 잡듯이 잡으러 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죄자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폐잔병처럼 말이죠. 그러한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우리가 전쟁을 하고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철저히 복음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천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시작. 끝까지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퍼즈하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것, 우리는 마치 이것이 상식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변화는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연한 역사적인 산물도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예언했던 사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역 초기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보내기 전에 누가복음 9장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셔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검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을 해하려고 말하는 거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 바로 직전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아멘. 시대가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 복음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기준 앞에서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게다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향해서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언젠가는 네 아들 복음을 반대해서 칼로 찌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에 맞서 우리는 영적인 검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7절의 말씀 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나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불법자의 동료처럼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무고하고 착했던 청년 나사렛 예수가 기성 종교인들의 질투와 탐욕과 견제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영웅적인 서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할 말씀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불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우리는 좋은 나라를 꿈꿨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가득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의 하나하나의 성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직은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시대의 변화 가운데, 그런 시대의 악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맡겨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와중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환영받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 돼요. 여러분, 거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도 좀 아리까리한데, 그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검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39절, 오늘 본문 아닌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뭐라고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식사와 마지막 가르친 후에 기도의 자리를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 나서요. 이겁니다. 어떤 자리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악해졌어, 어이구 더 이상 복음에 이제는 더 이상 환영하지 않아, 이제 교회가 부흥의 시대는 이미 갔어, 황금 타임은 지금 갔어, 옛날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어느 시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둠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자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기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근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3번이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밤 완전히 제자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로 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쌓이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능력, 의지, 됨됨이, 성품이 아닙니다. 그날 밤 이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켜켜이 저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번뇌하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시대의 변화에 겁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 겁을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시대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또한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왜요? 이 모든 마지막이 시대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끝까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 말씀처럼 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우리는 그 밤의 제자들처럼 연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미 그 제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위한 구원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성령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홀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홀로 남겨 있을지라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남겨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을 만한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졸고 있을지라도, 제자의 길에 그 말씀처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 검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가시는 어느 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로 끝까지 살고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